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새벽 성서학교 소망반 강의를 진행할 서상규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새벽 성서학교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새벽 성서학교 두 번째 단계인 소망반 과정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반을 통하여 우리 새벽 성서학교의 첫 번째 과정을 잘 마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 성서학교의 두 번째 과정인 소망반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 소망반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와 우리 요한계시록, 바로 두 예언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예언하셨으며 아울러 그 예언된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는지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굉장히 두렵고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매우 흥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첫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된 교재를 함께 펴시고 우리 그 소망반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는 제13과 인류 역사를 계획대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먼저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그 시작은 기원전 605년부터 그 시작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쓰여진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기 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의 우리들이 어떻게 또 왜 그 오래된 2600년이나 된 그 과거의 예언서, 그 오래된 책을 공부해야 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망반의 첫 시간, 바로 이 예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해야 될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를 왜 우리가 연구해야 하며 그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재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서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몇 가지 그 다니엘서 연구의 중요성과 목적을 통하여 우리가 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다니엘서의 연구를 통해 세상 역사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그 끝을 미리 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앞으로 될 일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울러 이 예언된 역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 세상 역사의 흐름과 그 진행이 곧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다니엘서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다니엘서 자체가 말하기를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7절입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언서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분명히 그 다니엘서에 기록하기를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들이 어느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곧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끝에 관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이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정한 때 곧 끝에 관하여 주어진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겠죠. 역시 다니엘서에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백성이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그때의 상황과 교훈을 미리 알아 이해함으로써 임박한 위기와 사건들을 용기와 확신과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미리 될 일을 보여 알게 하사 그 시대를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끝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미리 될 일을 알게 하사 그 시대를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올바른 구속에 대한 역사관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과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사건과 역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선과 악의 이 대쟁투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흘러갔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개인을, 때로는 나라들의 운명을 관장하시고 지도하시고 친히 운행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할 때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예언과 비교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 방법이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구속의 대쟁투의 싸움 가운데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바로 구속사적 역사관을 바로 확립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모든 일이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운행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 다니엘서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요, 목적이요, 또한 그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주는 이 책을 우리의 원수, 저 악의 세력의 무리인 사단이 가만 놔두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사단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책이 곧 이 다니엘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할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실지에 대한 비밀이 담겨있는 책이 그 예언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였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사단은 여러 가지 궤변으로 이 다니엘서의 그 책 자체의 확실성과 신빙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재에 보면 몇 가지 이 다니엘서에 대한 비평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과거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설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과거주의는 서기 3세기의 시리아 사람으로 알려진 이 헬라의 철학자 포르피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주장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 철학 사상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리스도교를 매우 격렬하게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그 뿌리까지 뽑겠다는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항하여 라고 하는 책을 무려 15권이나 시리즈로 만들 만큼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이 헬라의 철학자죠. 그런데 그가 이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서에 대해서 그가 다음과 같이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 다니엘서를 비평했는가 하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유대에 살았던 어떤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가 기원전 600년대에 과거에서 미래를 예언하여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는 다 진행해 왔는데 그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 후대의 사람이 마치 과거의 사람처럼 자기를 거짓으로 꾸며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미래 시제로 거짓으로 꾸며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책 자체 그리고 저자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비평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후대의 고등 비평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을 과거주의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역사를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미래에 있을 것처럼 거짓말로 꾸며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다니엘서는 기원전 600년대에 다니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경 어떤 유대인이 마치 미래에 벌어질 것처럼 거짓말로 이미 일어난 일을 거짓말로 쓴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비평을 우리는 어떻게 반증해야 할까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이 과거주의에 대하여 아주 반증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인들의 고사라는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과의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팔레스틴으로 진군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팔레스틴을 정벌하던 중에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포위하고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군수 물자를 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은 야뚜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뚜야는 우리들은 페르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으므로 알렉산더 대왕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연히 매우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자기의 요청을 거절했던 이 예루살렘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향하여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야뚜야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이때 야뚜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이 야뚜야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야뚜야와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하라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야뚜야는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흰 예복을 입고 성 밖으로 나아가 찬미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가오는 그 행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혼내주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진격해 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성문 앞에서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앞으로 자기를 아련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가 이 대정복 전쟁을 일으키기 전 자기의 고국으로부터 출발할 때 꾸었던 꿈 가운데
바로 흰 예복을 입은 자들이 자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도 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도 공격하지 않고 대단히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얏두야는 구약 성서를 들고 나가 다니엘서를 알렉산더 대왕 앞에 펼쳐 보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앞으로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며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여 이 그리스가 대제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때 얏두야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들고 나갔던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들고 나가서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당신이 승리할 것이고 당신이 대제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재미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대제사장 얏두야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다니엘서를 들고 나아가서 그를 맞이했던 때가 바로 언제인가?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기원전 333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주의 해석가들이 주장한 대로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약 기원전 165년경까지 쓰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기원전 333년경에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은 그 예언서는 구약 성경으로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 과거주의의 비평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에서는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또 다니엘서에 대한 공격이 있음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주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톨릭의 예수회의 사제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1580년경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작은 뿔의 세력, 곧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무려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썼어요. 그는 거기에서 주장하기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교황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어떤 미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인물, 즉 마지막 환란기 동안의 지상을 장악할 인물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므로 이것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주의 해석이죠. 다니엘서에 내연된 내용을 역사 속에서 함께 증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추상적인 일로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 해석을 몰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미래주의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새벽 성서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연구하게 될까요? 과거주의 해석도 아니고 또 미래주의 해석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공부하는가? 그것은 바로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 세상 역사를 예언하고 있으며 그 예언이 다니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시대마다 그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과 다니엘 시대부터 오늘 이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의 시대의 역사를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연구할 때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우리는 설명해요.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올바르게 푸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서의 예언이 지나온 과거와 현재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 예언과 역사를 비교하여 연구함으로 이 예언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고, 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볼 때 다니엘서의 예언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이요,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귀중한 예언의 기별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께서 이 다니엘서의 신빙성을 확증해 주셨음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위에서 이 세상의 끝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시고 그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아울러 그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다니엘로 말미암아 쓰여진 다니엘서의 예언이 분명하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확인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분명한 결론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 다니엘서의 신빙성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분명히 볼 때에 우리는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이제 곧 장래에 우리에게 닥칠 여러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망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느 때를 위해서 주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지나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앞으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리 그 미래를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마치면서 지난 일본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월 11일 일본 대지진과 함께 엄청난 쓰나미가 일본에 몰려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일본의 3.11 대지진 직후 쓰나미가 몰려오던 당시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들이 먼 바다로 나아가서 그들의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복과 미역 양식으로 유명한 평온한 어촌이었던 마을, 바로 일본 이와테현의 오후나토시에 바로 이 쓰나미가 들이닥친 것은 11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때 양식장에서는 자기의 부인과 둘째 아들과 함께 미역을 수확하고 있던 가시와자키 고토부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토부키 씨는 갑자기 바다의 술렁임이 매우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는 배 밑바닥으로부터 덜덜덜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바닷가를 바라보니까 바닷가에 심겨져 있던 이 삼나무에서는 꽃가루가 육지 방향으로 엄청나게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즉시 미역을 수확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그의 배를 운전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약 수심 70m가 넘는 깊은 바다로 나아갔을 때쯤 약 거대한 쓰나미가
이 이와테현 마을을 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고토부키 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면이 올라가 배가 높이 떴다가 내려왔지만 그다지 큰 흔들림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쓰나미 때문에 일본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많은 건물들이, 많은 마을들이 큰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토부키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가면 쓰나미는 높아지지 않는다. 고토부키 씨는 바로 옛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옛 조상들의 격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연안에 인접한 이 이와테현은 메이지 시대부터 쓰나미의 피해가 잦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쓰나미가 오면 먼 바다로 나아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조상들의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토부키 씨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직감한 이후에 바닷가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조상들의 가르침에 따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테현의 고토부키 씨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예로부터 쓰나미가 많았던 이와테현의 조상들의 경험과 그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쓰나미가 몰려올 때 먼 바다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성서학교 소망반을 시작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교훈 삼아 그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여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 재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그 첫 시간 새벽성서학교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의 연구의 중요성과 목적을 살피면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미리 보여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토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저희들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소망반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